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갈등을 넘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기보다는 평안한 관계 가운데서 평온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와 갈등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좋아해서 결혼한 부부도 가끔은 다투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람이 다투지 않고 사는 것도 그렇게 된다 그러면 참 좋겠지만요, 그런 경우들이 참 흔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다툴지라도 한 번 더 화해하고 용서하면 그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관계는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가 되었든지 아무튼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기를 바라죠. 갈등이 없기를 바라죠. 근심이 없기를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까? 근심이 없고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는 곳, 제가 한 군데 가르쳐 드릴게요. 공동묘지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아무 근심과 염려와 갈등과 문제가 없습니다.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따가 괜찮으면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제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아무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어찌되었든지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쉽지만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문제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교회는 그 모든 문제와 고민과 그 모든 갈등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받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결정을 기쁘게 받게 되어진 이 안디옥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안디옥 교회는 이제 얼마 동안 평온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선교 여정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2차 선교를 가야 될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1차 선교 여정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며 힘썼다면 2차 선교 여정에는 이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는데 우리가 힘쓰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그들이 같은 생각을 바울과 바나바가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갈 것인가 데리고 가지 말 것인가의 문제로 첨예하게 두 사람이 갈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마가라는 사람은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행전의 앞부분에서 우리가 전에 살펴봤습니다만 1차 선교 여정을 출발했을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인데 중간에 가다가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다시 나 집으로 가고 싶어 라고 하면서 그 선교팀을 이탈해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요, 이 2차 선교 여정을
이제 나아갈 때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결국은 심하게 두 사람이 다툰 후에 서로 각자의 갈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두 사람이 사역하다가 성질나서 싸우고 헤어졌대.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뜻을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것이요, 이 바나바가 낙하산 인사를 했다는 것이죠. 자기 조카를 선교팀에 심어 놓기 위해서 마가 요한을 심어 놓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 꼼수는 있을 수 없다라고 반대를 하면서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에 대한 인사정책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마음 가운데 감정이 상해가지고 이런 갈등이 생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권위자로 불리는 사람이었고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요, 성격이 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주의 일에 헌신하도록 만들어주는 대단히 착한 사람으로 불려지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대교회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이 회심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았을 때 오직 한 사람이 바울의 편에 서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바울의 편에 서 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가 있었고요, 나아가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사람을 불러 세워 일으켜주는 바나바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나바는요, 지금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의 어떤 한 사람을 심어놓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마가 요한이 실수하기는 했지만 그 마가 요한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생각을 과연 틀렸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바울은요, 바나바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가 요한의 이름을 직접 대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마가 요한? 그 사람은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사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를 싫어하거나 그 사람을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바울은요, 선교사로서 아직 준비가 덜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함께 선교에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험난한 선교 여정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준비 없이 그렇게 갔다가 나중에 정말 실족하게 되어지면, 처음에도 그래가지고 돌아가게 되었는데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타격이요, 개인뿐만 아니라 선교팀에 만만치 않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바울의 말도 틀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갈등하게 된 것은
어떠한 감정 차원의 싸움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갈등한 것이 개인적인 감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사역의 성격이 다르고요,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들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요,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이 마가 요한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인내하면서 키워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요, 하나님의 선교적인 측면에서 먼저 복음이 전해진 지역들과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걱정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칫 이 사람 데리고 갔다가 선교 여정 자체를 망치게 되어지면 우리가 가서 섬겨야 될 교회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염려했기 때문에 갈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등이 있기 마련이지만 우리는요, 이왕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갈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것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쓸데없는 것으로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런 것이죠. 왜 우리 교회에서는 허구한 날 찬송가만 불러? 요즘에 CCM도 많고 복음성가도 좋은 가사들, 좋은 곡들 많은데 왜 맨날 이렇게 찬송가만 불러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한편에서는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우리 교회는 찬송가를 부르질 않는 거야? 정말 너무 좋은 가사와 곡들이 많은데 왜 찬송가를 부르진 않는 거야?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가지고 싸움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 식사하는 것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밥을 먹지를 않고 간식을 나눠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떤 교회에서 이제 식사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오랜만에 정말 마음 놓고 교회에서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런데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는 못할지언정 앞에 차려진 반찬들을 보면서 푸념을 늘어놓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 교회는 반찬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고기 반찬은 하나도 없고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왜 우리를 인도하냐?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같은 식탁을 딱 나누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반찬 가짓수가 많냐? 요즘 그냥 인플레이션에 그냥 물가도 치솟고 있는데 도대체 교회 재정을 아낄 생각을 하지를 않냐?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런 말만 들어도 피곤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에너지를 정말 덜 중요한데 너무나 많이 소비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우리의 에너지를 그런 데 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요, 요즘 우리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힘들지만 선교지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힘들더라도 더 힘써서 선교합시다 라고 하면서 고민하고 갈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민하며 갈등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우리가 가지 못했지만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내년에는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선교 후원하고 있는 지역들을 방문해가지고 우리가 적은 힘이라도 힘을 보태 드립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팀을 구성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것들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로 갈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차원 높은 고민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요, 너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니까 고민하며 죽을 지경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하고 힘드셨으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며 갈등하셨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하고 있는 그런 고민과 갈등을 하신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고민하고 갈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요, 차원 높은 고민과 차원 높은 갈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차원 높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요, 감정적인 것보다는 서로 다른 성격과 사역의 색깔로 인해서 그렇게 갈등이 되었다고 하지만, 갈등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 다툼이라는 것은 별로 유쾌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심히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 큰 소리 치면서 심한 말들이 오고 갔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감정이 막 상하게 되어지니까 나중에 심한 말들이 막 오고 갈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러한 일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힘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은요, 2차 선교 여정은 무슨 빌어먹을 2차 선교 여정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 써서. 무슨 빌어먹을 2차 선교 여정이야. 갈 필요 없어. 가지마. 무슨 선교야. 그런 거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감정이 아니라 사명을 먼저 생각하면서 각자의 가야 할 길을 선택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르고 막 화가 나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나 교회 안 가, 나 주의 일 안 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주의 종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한 겁니까? 자신의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앞에 세우고 믿음으로 자신들의 가야 할 길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팀으로 가려고 했던 팀이 두 팀으로 나누어져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먼저 바나바는요, 구브로로 가게 되었습니다. 본문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나바는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구브로는요, 1차 선교 여정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의 첫 발을 내디뎠던 장소가 바로 구브로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여러 섬들 가운데 세 번째로 큰 섬인 키프로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구브로는요,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조카였던 이 마가 요한과 함께 바나바는 자신의 고향 땅에 가서 선교 여정이 첫 번째 시작되었던 아주 의미 있는 장소였죠. 그곳, 자신의 고향 땅에 가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을까요? 자신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주의 사역자로 잘 훈련시켰을 것입니다. 합력하여서 자신이 가야 할 바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 40절과 41절에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어떻습니까? 바울은 처음 바나바와 함께 결정했던 2차 선교 여정을 그대로 실천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유, 빈정상했어. 2차 선교 여정 안 갈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함께 동의해 주었던 그 2차 선교 여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는 변함이 없이 계속해서 막힘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바울은요, 이제 바나바와 동역하면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역자인
실라라고 하는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선교 여정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옆에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었는데 그가 바로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앞에서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전달을 하게 될 때 예루살렘에서 파견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잘 몰랐던 사람인데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 파견을 시켜주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던 관계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이 실라를 예비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실라는요, 특별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재판 가운데서 내가 억울하게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계속 항소해서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권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매질이나 고문 같은 것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한 매질과 고문을 당할 수 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 하면, 그와 같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음 장이 되어지는 16장에 가게 되면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풀려나게 되는데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과 38절에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아멘. 어떻습니까? 이렇게요, 실라도요, 바울과 같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요,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로마 사람으로서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유리한 입장 가운데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바울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선교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이 모든 갈등을 넘어서서, 이 모든 어려움과 고민과 갈등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선교를 위한 제2세대를 준비해 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1세대가 바울과 바나바였다면 이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두 명의 사람들을 세워놓으시고 그 복음이 온전하게 편만하게 유리한 입장 가운데 증거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사람을 불러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그래도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었죠. 갈등 속에서 서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 이 마가 요한은요, 결국 서로를 인정하면서 화목한 관계를 유지했고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위대한 동역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바울이 이 사건 이후에 쓰게 된 서신서를 보면 마가 요한과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마가 요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제를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어떻습니까?
이렇게 결국 마가는요, 사도 바울의 잊을 수 없는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당당한 기록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고 연약한 부분들도 있었고 어찌 보면 뒤통수 제대로 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그 사람을 성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거대한 선교 사역 가운데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이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부족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모두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이러한 마가 요한의 인생과 같이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켜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나중에 이야기를 할까요?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그 당시에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매섭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의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는 부분 가운데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요, 사도들 가운데 특별히 두 사람을 언급해서 예로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였느냐? 베드로하고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정말 사도들 가운데 칭찬받고 존경받을 사람 많이 있었지만, 바울이 생각했을 때 정말 칭찬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 그러면 베드로하고 바나바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예로 들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요, 바울이 3차 전도 여정 가운데 쓴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도 여정을 출발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후에 쓰여진 내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여전히 바울은 이 바나바를 존경하고 인정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뛰어넘는 분이시고요, 갈등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은 결국 모두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서로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선교는 더욱더 확장되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갈등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그 갈등을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갈등을 통하여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갈등을 맞이하더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혜와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요, 혹시 그 갈등이 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빚어지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여러분, 나를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무 사람과 끈끈한 관계 가운데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내가 목매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갈등들을 나한테 주시나? 한번 나의 삶을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눈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높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차원 높은 갈등과 고민과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람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놓고 고민할 수 있게 되시기를 부탁하고, 갈등을 넘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과 우리의 힘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오늘 맡기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것이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일들이라면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관계 가운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등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왕이면 주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갈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원 높은 고민과 갈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차원 높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